오늘 이렇게 우리 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또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값진 자산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가장 값진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2주 전에 드렸습니다. 가장 값진 유산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반드시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됐던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금년에 우리 미국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기온이 50도를 넘어갔습니다. 중국에도 50도를 넘어갔습니다. 유럽에도 50도를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50도가 넘어가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그 산악지대인 스위스는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 만년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지금은 스키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몇 년 전에 18년도에 우리가 다녀온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만년설 위에서 눕기도 하고 정말 사진을 많이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도록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 오늘도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 하나만 보여드렸습니다. 요즘 최근 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비아는 이 정부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부 간 싸움을 해서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이 도시가 4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공항도 잠겨 다 4분의 1이 물에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6천 명이 사망을 하고 10,000명 이상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2만 명 이상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요, 정부가 나서지를 못해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도 시신을 처리할 수 없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국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손 놓고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가장 값진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자산이 무엇일까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 가구, 금전 등의 총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산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산. 세 번째로는 법률 용어로서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자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자산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산은 영적인 것으로서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가치,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과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 평행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평행 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포함이 되지만은 공관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직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직원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당시 회당을 관장하는 회당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또 망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전에 구약 시대에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사실 말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두 번이나 나라가 없어졌어요. 한 번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소속이 됩니다. 남쪽의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두 지파가 남아 있는데 요 두 지파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568년 BC 5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로마에서 이 로마 총독이 나는 여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나는 안 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유다 자손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또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유랑민, 또 전문적인 용어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독일에 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독한 방법, 최악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생채로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들을 그 속에 강제로 밀어넣고 그냥 흙으로 묻어버리는 생매장이라고 하죠. 또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병균을 몸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걸 전부 다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체 실험을,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가 등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고통을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체 실험을 하는데 이 몸을 전부 다 이렇게 성분 조사를 합니다. 성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몸 속에서 나오는 지방질, 기름 있잖아요. 기름기. 이거를 빼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 속에서 나오는 철분이 있어요. 이 철분을 이걸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서 못을 만들었어요. 못을 만드니까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은 철분이 못이 3개가 나온다. 이것까지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되, 어떻게 사람들을 믿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믿으셔도 돼요. 그 외에는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거짓말할지,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믿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사기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참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개인이라고 하니 교회일, 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일이죠. 근데 관공서에서 일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면 한 주간 내내 간증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와 같이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자산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산은 영적인 것으로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최상의 자산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 항상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 평행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평행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딸이 죽게 됐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그 한 직원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연결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유랑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유랑민들이 나라를 잃고 보니까 하나님을 그동안에 잘 안 섬긴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뭘 세웠는가 하면 회당을 세운 거예요. 회당을. 그리고 그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낭독할 때는 아무나 율법을 낭독해요. 랍비라고 하는 랍비를 세워가지고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유대인의 그 회의가 있을 때에 그 회당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누구냐?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이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누가 낭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회당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회당장은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랍비를 회당에 랍비를 세워야 되니까 어떤 랍비를 세울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랍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랍비에 포함이 됐어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의 스승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그 행적을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당장은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웠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율법을 정말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셨잖아요. 믿음을 강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전가를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바로 앞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항상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성이 항상, 부인병이죠. 항상 하혈을 해요. 그러니까 하혈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었어요. 항상 이 아래가 축축하고 얼마나 정말 생활이 불편하겠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즉시로 이 혈루증이 멈추게 됐어요. 다시 말해 피가 줄줄줄 흐르던데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말고 뒤를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항변합니다. 왜?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 바쁜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지금 바쁩니다. 그 스승님. 그러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변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 왜 지체를 하십니까? 바삐 가도 지금 모자란 판인데 왜 지체를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옷에 손을 댄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셔요. 그리고 여인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확인하신 이유가 뭐냐? 백부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땅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이로가 진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 있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은커녕 포기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에 큰 위로와
용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후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왜 멀리합니까? 왜 외면합니까? 왜 시큰둥합니까?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역사 우리는 간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믿어도 우리는 펄펄 나를 수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딸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멈춰 시간을 끄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회당장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이 12해를 앓는 여인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교회에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성도들 가정에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이것은 다 왜 하시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래도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불능이죠. 한마디로 말해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왜 인생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값진 자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치료비로. 그래도 못 고치는 여인을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5가지만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음이 가장 귀한 자산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차원에서 3차원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그 3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차원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차원이 4차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4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결론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건데요.
불교의 고승들,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말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불교에서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종교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마음대로 믿어보세요. 일평생 도를 닦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못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성철 스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 딸에게 미안하다. 아빠는 지옥 간다. 그런 종교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왜 구원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같은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지만은 우리는 구원자가 없다.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최고의 자산인가? 첫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불교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우리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불교가 하는 말이에요. 불교가 하는 말이요. 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교에 가고 싶은 분은 오늘 다 가세요. 절에 가고 싶은 분은 오늘 다 가세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받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한 예외 없이 공평하게 인생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차별이 있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나왔어요. 왜?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인생이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예? 최고의 복을 받으셨어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불교의 고승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불교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불교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불교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많지만은 우리 간단하게 넘어가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식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발 뒤로 가서 이렇게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냅니다. 이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안다면 이 양반이 선지자라면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깨닫게 하실 요량으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맞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다. 많이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역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대역죄인은 누가 대역죄인인가?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용서 못 받아요. 어떤 죄가 용서 못 받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죄만 용서를 못 받습니다. 나머지 죄는 살인, 강도,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자기 머리털로 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낸 그 사건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주님을,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믿음이 가장 큰 자산인가? 믿음으로 질병의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믿음대로 믿음만큼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간증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 주간 의미 없이 지나버리시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큰 자산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보여드려요. 사후세계를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 전라도에 가면 문화원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문화원장이 지식도 많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어서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 방송에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하여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성도님들은 또 아무거나 막 보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판단력과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바로 어디로 가요? 사후세계로 들어갑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바로 사후세계에 연결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이 사후세계가 없다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믿음이 가장 큰 자산이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하셨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딱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저는요,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그 프로세스대로 치유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 번역이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집 안으로 가셔서 그 관리와 피리 부는 자들과 비탄해하는 무리를 보시며 너희는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 소녀가 죽지 않았고 다만 잠들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조소하고 있었다. 25절. 그리고 그 무리가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셨고 그 소녀가 일으킴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그 온 땅으로 퍼졌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요, 말세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악해져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칼로 푹 찔러요. 이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폭행을 합니다. 예. 비이성적인 상태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죠. 날씨도 미쳤잖아요. 그죠? 날씨도 미쳤어요. 50도가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합니다. 이 기후도 완전히 비정상이요. 만년설이 다 녹아내립니다. 지금 해수면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니뇨에 의해서 앞으로 기후의 이상기후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거 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풀리지 않던 의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고승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 효봉 스님은 79세, 이청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다. 이분들은 불교계의 고승들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90세를 넘기신 분이 없었다. 그러나 훌륭하셨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 104세, 추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96세, 경동교회 광원영 목사님은 90세에 돌아가셨다. 모두 90세를 넘기셨다.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이고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 97세다. 고승들과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20년이나 차이가 난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가장 많이 먹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무엇일까? 공기다. 공기는 잠잘 때도 먹어야 한다. 공기 먹는 것이 지겨워 그러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것은 물이다.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스님들은 다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좋은 공기와 좋은 물만 먹는다. 그리고 좋은 약초, 온갖 좋은 식물들을 먹는다.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며 무념을 유지한다. 곧 고요한 평안을 유지하여 108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를 준비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며 또 교인들로부터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며 산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고승들보다 20년이나 더 길었다. 4, 5년도 아니고 20년이나 엄청난 차이다. 이것은 내가 풀 수 없는 의문 중에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1993년 성철 스님이 내놓았다.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다. 조선 동아 일간 신문들에 나온 내용을 다 취합해서 여기 실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의 값에 대하여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핵폭탄을 맞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고 잊힐 수 있을까? 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는 기억나지 않아. 이러면 자신이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에 더욱 갈등하게 된다. 이런 갈등이 고승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리라고 본다. 이건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늘 회개하며 죄를 씻고 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고승들과 다른 점이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면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까지 건강해진다고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성도는 최고의 자산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 최상의 자산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